레위기 16장 2절부터 16장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이것이 대속죄일의 행사 진행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무엇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니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레위기서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의 중심 사상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죄라는 말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참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죄가 그래 많아서 매주 가서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 죄는 우리 믿음의 형제 기독교인들은 제가 잘못했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의 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모든 면에서 자기를 낮추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규칙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규칙이 어느 날 싹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여태까지 마라톤에서 제일 1등을 한 사람을 상을 주는데 공짜한테 상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양심적으로 납부한 사람에게 여태까지 세금 납부한 것을 다 되돌려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하늘의 법칙은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법칙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세상의 법칙을 너무 따지다가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에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이런 의미지요. 제가 주 안에서 나의 영적 생활을 살펴볼 때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어제 잘못해서를 오늘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레이기에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이기에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큰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떻게 번성하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위기에 왔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해막, 그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세컨 파트 오브 더 엑소더스에는 해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막 안에서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말의 해막이라는 말보다 영어의 만남의 텐트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해막이라는 말에는 제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를 제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보면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레이기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레이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레이기는 구원과 제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확립시켜 줍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해막을 안에서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을, 지금 현대말을 바꾸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기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하면,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명시하신 제물을 바침으로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속적으로는 의미는 우리 세속적인 삼라만상, 바꾸어서 말하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거 하나님 거요 하고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이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가운데서 다시 분류를 하면은 부정된 것과 정화된 것, 정결한 것이 있죠. 레이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동물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먹으라. 먹고 또 제물을 바칠 때는 이러이러한 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함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인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민족들, 가나안, 페니키안 민족들 생활 행태가 너 본받지 마라. 그런 민족들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겁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철로 역정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레이기의 뜻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외표입니다. 레이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었을 때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제물입니다. 슬라이드 2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레이기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제물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제 퍼스트 칼럼, 제1 칼럼에는 레이기에서 장소를 이야기하고 세컨드 칼럼에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속건제를 몰라서 우리
이상욱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속간제가 뭔지. 그런데 또 다른 칼럼에 보면, 서드 칼럼에 보면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염소, 항소, 새 이런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을 분류해서 나누었을까요? 쟤는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려 깊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제물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큰 원칙을 발견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레위기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물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잠깐 선보였다가 도로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죽이가지고 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이나 성소에 뿌립니다. 세 번째는 죄인 대신에 동물을 드립니다. 이 결과로서, 동물을 드린 이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일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요구를 하실 때는 흠 없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나안 지방의 민족이나 피니키안 문화에서 숭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이름이 몰렉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몰렉이라는 신 들어보셨어요? 몰렉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걷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번제에 해당합니다. 다 죽게 만듭니다. 1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 대신에 희생 제물을 동물로 드리는데,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진짜로 자기 자식을 몰렉한테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대속죄이란 말은 히브리에서는 욤 키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욤은 데이고 날이고, 키프는 덮는다, 대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에서는 우리는 어토먼트, 그냥 그대로 대신하는 속죄의 뜻만 생각하는데, 속죄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처음에는 대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토먼트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제물이 expiation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의 그 고통과 번뇌,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이라는 의미 중에서는 제물을 바침으로 신의 진노를 피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삼았었고, 여기서 화목 제물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앞대에 있는데 누구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속이고 고통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propitiation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속일의 행사 일정에서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향을 하나님에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리 할 거다 이래가지고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데 쟤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기 자식이 부모부터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아픔을 겪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론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입니다. fear, 경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너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랍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냐면 자기와 자기 근속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염소를 아론 앞에 따라오면 아론은 그 해막 앞, 여기서 해막 앞이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두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세셀이라고 바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것은 아론이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아세셀을 위하여 바치는 것은 아론이 그 아세셀로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를 이 염소에게 전달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멀리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와 죄를 지고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를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구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너 똑바로 해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방인으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 대속죄일에 행사에 참여했다면 저희는 이 아자젤을 때문에 제비 뽑혀서 멀리 강요로 보내주는 양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모습이 마치 나의 이 세상 험한 풍파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해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지 않고 단 한 번에 드렸으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을 바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제정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신 같이 대속죄일을 회중에, 하나님 앞에는 회중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재물을 대제사장 앞에까지 가서 바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제물이 없습니다. 무슨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다 찢어져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는 큰 특권을 누었습니다. 저의 영적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고 또 계속 되풀이하여 잘못을 저지러 울면 외통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함을, 하늘에서 영생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다 갚았었죠. 내가 그에게 빚진 모든 것, 제가 남긴 새빨간 얼룩, 그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었지요.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 white as snow.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 예정하신 자들을 불렀었고
그가 불러서던 자들을 어렵게 하셨고 그가 어렵게 하셨던 자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에 부르신 이 세상 험하고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후렴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정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기를 기뻐하신 우리 장로님, 그 말씀에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육체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승리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